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의 관계를 보자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요,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을 아주 역겹다고 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아모스 5장입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를 두고서 싫다고 하십니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기쁘지 않다고 하시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아모스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그들이 행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역겹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은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편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도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요, 이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성경을 구절을 보면 자선을 베푼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는 의미,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그러한 이웃 사랑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행한 그런 이웃 사랑의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에게 자랑하기 위한 이 마음, 이 두 마음은요,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자랑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곧 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없이 그저 자기 뜻에 따라서 이웃을 돕는다고 칩시다. 가령 자기가 가진 돈으로 배고픈 이웃에게 밥 한 끼 먹였고요, 자기가 가진 이 건강한 몸으로 씻지 못해서 꾀죄죄한 이 고아를 힘들게 씻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용해서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과 함께 있어 주었다 칩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결과 그가 배고픈 이웃에게, 또 돌봄받지 못한 그 고아에게, 그리고 심적으로 힘든 이웃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가 감사와 칭찬을 오롯이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건강한 몸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돈과 건강,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한 후에 그 이웃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았다면요, 그는 그 칭찬과 감사를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칭찬과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계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를 하나님은 역겹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행위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두 계명 사이에 순서는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이 순서상의 관계, 이 선후 관계, 또 인과 관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계명 중에 뭐가 앞서할까요?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선후를 따지자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앞섭니다. 그리고 인과를 따지자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원인이 되고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 마음이 아무리 진정성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그 행위, 그 가치를 지금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일반 은혜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행했고 자기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했으니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람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이라면요, 그 마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앞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 테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써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 느헤미야 설교 때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율법 조문 그 자체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십계명 율법이 주어지던 맥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그런 맥락, 그런 배경은요, 십계명 서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부분이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의 십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내 안에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일하심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셨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십계명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에서 명령하는 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계명 뒷부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서 명령하는 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홍 목사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화가 나서 결국 10,000달란트 빚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비유 이야기에서 핵심은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홍 목사님의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것이고요. 또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다는 사실,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내가 빚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다 져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두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형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큰 일, 그 복된 소식, 곧 복음으로 내 안에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한편 이 두 계명은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먼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다음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형성하는 방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큰 일, 그 구원하심, 그 복음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기꺼이 거기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이 뿌리이고요. 거기서 형성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줄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함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뿌리, 줄기, 열매, 이렇게 순서가 쫙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율법에 관한 이 표준적인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 표준적인 율법 이해를 마태복음 22장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적용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왔습니다. 이렇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계명, 이 율법이 마태복음 22장 본문에서 언급될 때 그 맥락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앞뒤에 붙은 36절과 40절입니다. 36절은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40절은 예수님의 대답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 36절과 40절에서 우리는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뜻은 36절,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에게서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40절, 예수님의 대답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36절, 인간의 뜻이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을 좀 살펴봅시다. 율법학자는 지금 여러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전부 613개의 조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뭐뭐 하라라는 248개의 긍정 명령이 있고요, 뭐뭐 하지 말라는 365개의 부정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613개 이렇게 되는데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요, 이 613개의 율법 조문들을 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는 그 중에
어떤 하나의 계명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율법학자는 그 중에 다른 어떤 계명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이 정리한 613요 계명 중에 어떤 한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시면 그와 반대되는 주장 논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행하는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613개의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까요? 아니면 63개의 계명들을 줄 세우는 기준, 즉 율법학자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그들은 600여 개의 계명 중에 최고로 중요한 계명을 하나 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을 정하는 기준, 율법학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인간의 뜻이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율법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요, 사실상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기준, 인간의 뜻이 더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들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에 따라 결국에 인간의 뜻인 것이죠. 그런 인간의 뜻을 내세우면서도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인간적인 기준은 못 보고요, 어쨌거나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600여 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된 하나의 계명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하나의 계명, 그렇게 자기가 내세우는 그 계명, 그것을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결국 인간의 뜻을 암묵적으로 내세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학자의 인간의 기준, 인간의 뜻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편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계명이 600여 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요, 거기에 함몰되고 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이 할례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할례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간의 뜻, 곧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왜곡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율법 이해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600여 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요, 또 역시 거기에 함몰되고 말아봅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자, 곧 죄인과 식사하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간의 뜻, 곧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학자들의 왜곡된 율법 이해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할진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율법 이해가 과연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협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 그러한 인간의 뜻,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그 뒤로 자기의 뜻, 인간의 뜻이 작용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6절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결국은 인간의 뜻을 묻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편협함, 치우침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고 맙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그 자기 기만, 이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고요, 그 의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40절이었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다음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제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언서라는 것은 선지서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어떤 편협한 율법 위에 그들의 사소한 논쟁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율법 이해를 오늘 우리에게 정형해 좀 보자면요, 먼저 36절에 나타난 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범한 잘못,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인간의 뜻을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치우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양,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교회를 보면요, 자기 주장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내 회의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때 내 의견을 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버리면요, 그거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너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그냥 내놓고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찾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의 잘못된 율법 이해가 이 성숙한 교회든 미성숙한 교회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요, 보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또 진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사상이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가치, 이 진보의 가치가 정치 이념화 되어버리면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 보수의 가치가 보수가 신본주의고 진보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또 진보 입장에서는 진보가 신본주의가 되고 보수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느낀 어떠한 하나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요, 그걸 신본주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계명과 그것과 부딪힌다 싶은 다른 주장은 인본주의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보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선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어버리면요,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 진영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빨갱이,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한편 진보 입장에서 평등이라는 선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어버리면요,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강자의 논리에 함몰된 탐욕의 괴물이라는 이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서로 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모든 걸 그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 보수 가치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 속한 그 윤 대통령의 잘못마저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제 주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인들이 좀 많습니다. 평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또 활발하게 옹호도 하던 지인들이요, 비상계엄 이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의기소침해진 것이죠. 힘이 쭉 빠져버린 것이죠. 제가 그걸 보고요,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워준 온 국민, 특히 자기를 정말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을 배신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요, 어쩌면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가 비상계엄을 일으킬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요.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요, 자기 잘못에 따라서 결국 재판을 받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특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고난이 예상되는데요. 자기 죄에 합당한 고난이 될지 아니면 억울한 고난이 될지 이제 재판이 특검이 진행되면서 살피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고난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좀 더 바라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싫다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들이 있다면요, 그런 증오의 감정 좀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진보 진영에 속한 대통령이지만 이 보수의 가치를 또한 존중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립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게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한 거야,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싫은 교우님들이 계시다면요, 그 증오의 감정 좀 뒤로 미루고 이제 맥 사여진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 대통령 된 거 이 나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한편 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교우님들이 계시다면요, 그래도 덮어놓고 지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10개 중에 9개 잘했다 칭찬하더라도요, 그래도 잘못한 거 한 개 있다면 그거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정치 양극화라는 이 상황, 사회 양극화라는 현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좀 겸손하게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상대방의 선한 가치를 무시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건 하나님의 뜻, 너 건 인간의 뜻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만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나의 뜻, 인간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본주의, 너는 인본주의, 이거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인간의 뜻,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뜻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편협하게 주장하는 인간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서를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정치 영역이라면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과 일터라면 또 각자의 일터에 담겨있는 선한 가치와 행위, 그 열매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 학교, 일터, 모든 각 영역마다 각 영역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웃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통치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